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헌신, 금쟁반에 담긴 옥구슬과 같이 아름답습니다. 예배의 순서를 맡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의 위원으로서 헌신들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단정한 모습 보기에 아름답고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실로 믿습니다. 또 방송실 여러분들 수고하시고, 교역자 여러분들께서는 주간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특별히 아침부터 늦게까지 자신의 직무를 다 수행하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늘 주신 말씀의 마지막 절, 곧 로마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부름에 부요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부름에 부요하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곧 신앙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부에 관한 우리가 그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독교 신앙은 특별히 일회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는 다른 종교와는 분명하게 구별돼서 특별히 이 세상의 삶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환원적인, 윤회적인 시간관 혹은 세상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혹 이번에 삶에 있어서의 뭔가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2번 혹은 3번 계속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윤회적인 삶 가운데서 이보다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이보다도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만,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일회적인 삶,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회적인 삶은 참 중요한 것이죠. 이거 한 번 살고 난 다음엔 다시는 덜 잘 살든지 더 못 살든지 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살아가는 이 모양 이대로 또한 이런 형편대로 우리가 일회적인 삶을 끝내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 삶을 마친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주시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분명히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일종의 망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오는 그 세상도 중요합니다만, 그와 함께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어진 이 삶이 길든지 짧든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이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부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데, 기왕에 살아갈 때 이 삶이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 성경적인 말씀, 성경적인 부요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겁니다. 내용을 붙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전편적으로 읽어볼 때 여러 가지의 그 교훈들이, 말씀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 부유함에 대해서, richness, 부유함에 대해서 그리 좋지 않은 그런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부유함이나 혹은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적자들로 여겨지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온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유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같은 데서 보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그 담 하나 사이에서 저쪽에 부자가 있고, 그리고 담 이쪽 편에 담벼락 밑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냥 부자는 자신의 부를 즐긴 겁니다. 가난한 자의 무엇을 뺐다고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서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것이 오히려 담벼락 저쪽에 붙어 있고 마침내 줄여서 죽어가는, 병들어 죽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대개는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것에 대해서는 좀 경멸하시고 심판하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일단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또한 성경 여러 군데는 부유함에 대해서는 특별히 오늘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부유하게 하신다. 그들을 make them rich, 그들을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유하시다. 모든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차별이 없어요. 헬라인이나 그리고 또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를 리치하게, 부유하게 만들어주신다. 부자로 만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성경적인,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부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개념 정리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가는, 그래서 살아가는 이 나머지의 삶을 정말 부유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부유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인 부유함, 그 신앙적인 부유함은 회심으로의 촉구입니다. 예, 성경적 부유, 다 같이 성경적인 부유함은 회심으로의 촉구입니다. 예, 회심으로의 촉구예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에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이에인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가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그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향,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 삶에 대한 말하자면 회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 지나간 삶을 알아야 또한 그 삶에 대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우리가 탄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탄식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에서 보게 되면은 거기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가지 탄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 탄식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곧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세상적인 인식으로서, 인지로서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해요. 심지어는 반박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난 별로야. 그리고 그 배격을 하고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진심은 아니에요. 그들의 인지가 확실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에 있는 건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세상에 있는 피조물, 그저들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그 관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 굉장히 놀라운 관점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현재는 저렇게, 심지어는 교회를 핍박을 하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영적인 존재에서 그가 거의 죽어있는 영이긴 잠들어 있는 영이긴 합니다만, 그 영이 지금 나에게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오 하고 탄식하고 있다. 그냥 기다리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탄식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열매를 맺은 우리들, 곧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어요. 우리는 그런 탄식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래도 이 땅 속에서 이 육신의
가두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병도 들고 그리고 궁핍도 느끼고 두려움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 시간과 공간 속에 살면서 두려움도 느끼고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만 완전히는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 길을 그러면은 우리는 줄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을 속에 살아가는 한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끝났을 때는 우리들의 육신 장막 속에 있기 때문에 느끼는 이 모든 것들도 해방을 받을 거예요. 이런 것으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탄식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은 사는 것이지만 이 육신 때문에 갖고 있는 이 주림과 또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로부터 다 해방되기를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도 다른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탄식과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탄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놀라운 탄식이 성령께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탄식한다고 하는 것은 왜 탄식을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해 가지고 또 세상을 향해 가지고 탄식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빨리 예수를 믿기를, 구원을 받기를 강구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이 육신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잦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간격이 좀 좁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좀 넓어요. 그래가지고는 간신히 예수를 믿지만은 그러나 거의 그 사람이 사는 삶은 예수 믿는 사람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탄식이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탄식을 조금만 하시겠지만 또 이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탄식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래서는 안 되는데, 아무개 집사 저래서는 안 되는데, 큰일 났네 하고 탄식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탄식은 자신을 향한 탄식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이 성령의 탄식을 생각을 해보면은,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탄식을 하는 것이니까 성령의 그 이끄심 가운데 있는 탄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또한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세상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탄식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탄식은 없어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도 탄식하시니까. 그 탄식을 하는 가운데서 안타까움, 이것이야말로 말하자면 우리들이 회개를 할 때에 이 회심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회심은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적인 회심이 있고 그리고 또한 계속적인 회심이 있어요. 일회적인 회심은 내가 당신이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면 내가 회심을 어느 순간에 해요. 그러면서 계속적인 회심, 살아가면서 내가 일회적인 회심은 내가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은 회심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회심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또 뭔가 실수를 했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범치 말아야 되겠다 하고 또 회심을 해요. 이런 계속적인 회심이 분명히 있어야 돼. 그래서 그 회심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 말은 탄식이라고, 부유하다는 것은 탄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가 물질을 누가복음에서 보면 그 부자의 비유에서도 물질을 쌓아뒀다고 하는 것을 해요. 물질을 쌓아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이 지금도 있지만은 쌓아뒀다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저축이죠. 그런데 이것은 필요한 이상의 저축을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그것은 필요한 것만큼 더욱 저축, 더욱 저축, 더욱 저축 해갖고 막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떠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 내 삶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데일리 브렛이라고 번역하는 그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먹는 매일 먹는 빵이거든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오늘 하루의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얘기지 내일의 양식을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론 내가 살아본 경험에 의거해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정상적인 삶을 위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준비하다든지 혹은 한 칸 집을 준비한다든지 해서 내가 이보다 못한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건강하지만 10년 뒤에는 또 나이가 10년을 더 들었기 때문에 어떤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그만큼 또 내가 10년 이후에는 지금 갖고 있는 직장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를 위해 가지고 필요한 만큼 준비하는 것은 일용한 양식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저축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연금을 든다든지 혹은 이런 모든 것들은 집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에 있는 것을 갖고 자꾸 쌓아둬 가지고 이 뭔가 쌓아 올리는 것은요, 그것은 뭔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쌓아두는 것, 이것은 그의 두려움의 표현을 시도 않고 불신앙의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아니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돈이나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 미래가 이제는 괜찮을 것이다. 이제 창고에 많이 쌓아두니까 나는 이제는 먹고 즐기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밤에 내 목숨을 찾아버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당장 오늘 그의 목숨을 뺏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루하루 의존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이에요. 이것이 말하자면 회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이제 갖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적인 부유함은 사역으로의 소명입니다.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성경적인 부유함은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사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다른 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난 내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 일 아닌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목사님의 일이고 우리는 다른 회사 나가든지 또 가게를 열든지 우리 일일 것 같은데 우리를 부르시나요? 하는데 지난 주일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그 마르틴 루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마르틴 루터나 장깔뱅이나 이분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것이 바로 그 이전에 갖고 있던 교회가 갖고 있지 않던 것과 분명히 구별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모두 말하자면 성직자다, 제사장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책이 제가 펀드레이징 그러니까 모금이라고 하는 거죠. 번역하면 펀드레이징에 관한 책이에요. 아주 유명한 모금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명제라고 해가지고 그 책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읽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앞에 있는 서문 조금 읽고 1장도 다 못 읽었던 것 같아. 앞에 있는 한 10페이지 정도를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꽂아준 채로 있는데 지금 누군지 분명하게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빌려갔어요. 근데 영어로 되어 있는 원서이기 때문에 빌려갔다고 하면은 그게 아무개 제 동생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도 경험을 해봐서 알겠지만은 이 책을 빌려줘갖고 되돌려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빌려간다는 것이 그게 내 손을 떠나는 그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개 책이란 건 그래요. 저도 돌려받은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책들을 이제 이번에도 두 달 전에 저 동생이 와가지고 책을 뭐 그때는 빌려간다고도 얘기하지 않죠. 제가 봐도 돼요? 하고는 한 10권을 뽑아가지고 갔어요. 10권은 안 되겠다. 한 7, 8권을 뽑아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끝나는 거지. 제 손을 떠나는 그런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두 권은 제가 꼭 봐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눈여겨봤어요. 따로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어쨌든 간에 그 책은 제가 앞에 있는 한 10페이지 정도로 밖에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책 제목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펀드레이징 뭐라고 되어 있긴 한데, 뭐 그런 이야기예요. 앞에 있는 서문을 보니까 소개를 하고 있는 책들을 그 표지에 보니까 이 책이 말하자면은 펀드레이징, 모금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가장 권위 있는 책으로 이렇게 추천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 10페이지 정도에 있는 그 책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선명하게 그래도 기억이 돼요. 거기에 보면은 모금자와 그리고 또한 기부자, 후원자라고 얘기하는 후원자, 기부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성직자에 가까우냐 하는 거예요. 성직자는 누구냐 할 때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기부자, 후원자라기보다는 모금자라는 거예요. 그걸 그 책이 무슨 신앙서적은 아니에요. 무슨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유대교 신앙을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많은 유대인들이 요즘 뭐 그렇듯이, 세속적 유대인이죠. 세큘라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세속적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유대인들에. 그 사람들이 그래도 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재능을 굉장히 많이 발휘를 하죠. 이 사람도 이제 그 방면에 있어가지고는 세계적인 그런 저명한 저술가이긴 한데, 그러나 세속적 유대인이었어요. 곧 유대교를 갖고 있는 그런 유대인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그 책의 앞에 있는 서문을 이야기하면서 성직자를 이야기를 해요. 말하자면, 종교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펀드레이저는, 모금자는 곧 성직자와 같다고 할 수가 있다. 성직자가 하는 일은 그거다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한 10페이지 정도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퍽 공감을 한 것이 기억이 나요. 그거 하나를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책에서는 이제 제 손을 떠났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는 그 내용은 제가 갖고 있어요. 모금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가 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요, 이제 이 사역으로 소명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요, 자기 자신을 말하자면 타인으로 상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인간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은 거울을 보는 존재라고 그래요. 왜 그 얘기 있잖아요. 이솝우화입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생선을 물고 외나무 다리 위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나무 다리 밑에 있는 물을 내려다 보니까 그 물 속에 어떤 강아지가 생선을 물고 있거든. 그래서 너무 그 생선도 또 갖고 싶어가지고는 뺏기 위해서 왕 하고 소리를 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생선이 물속에 퐁당 빠져버렸지.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우화를 통해 가지고 인간들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한편에 있어 가지고는 그것이 개의 본성이에요. 또 인간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선을 물고 있다고 하면 외나무 다리 위에서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지. 왜냐하면 그것이 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거울을 보는 존재라고 하는 건데, 인간은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나타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유일한 존재래요.
강아지는 그걸 모른대요. 사실은요. 머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거울에 비쳐 있는 것이 또 보고 하더라도 학습에 의해서도 그것이 나다 하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만이 유일하게. 왜냐하면은 그것은 어떤 능력이냐면 그냥 거울이라고는 사물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그런 인간론이에요. 그게. 왜냐하면은 인간은 자신을 타자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상대방으로 만들어 놓고 제3자로 제2자겠지. 제2자로서 상대화할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란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 타자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타자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대화를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타자를 가지고 말하자면은 꾸짖을 수도 있고 또 위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걸 나르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나르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물속에 아까 개는 그랬습니다만 개와 마찬가지죠. 보니까 이가 너무 아름다운 청년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 청년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가 없다. 근데 그 위에 가지고 손을 내밀어 보면 물결이 막 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 사랑이 떠나갔네? 가만히 보니까 또 생겨. 아이고, 내 사랑이. 그리고, 물에 손을 들어가 보면은 이미 없어지고 났어.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거기에 죽는 거예요. 자기 애에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그것을 상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가지고 소명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자기를 타이를 수가 있죠. 상대화해가지고. 제가 이제 재우가 너 왜 그러냐 하고 꾸짖을 수가 있죠. 교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불을 가지고 끄집어낼 수가 있죠. 그렇게 쌓아두면 안 돼. 이걸 가지고 같이 쓰자꾸나. 하나님의 일에 적절하게 쓰자꾸나. 하고 그걸 가지고 끄집어낸다고 하면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펀드레이저가 모금자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누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그 말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스스로를 깨달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같아. 하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타이르면서 어느덧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금가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한 모금가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명을 다 감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성직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성직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가장 핵심을 파고 들어가고 가장 핵심이 뭡니까? 죄를 사하는 겁니다. 물론 성직자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사하는 그에게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용서를 못해. 자꾸 핍박해. 자꾸 힘들게 만들어. 자기 자신을 괴롭혀. 그러나 한편에 있어가지고는 자기 자신의 성직자가 되어가지고 자기를 용서를 하고 위로를 하고 또 교훈을 하고 하면서 스스로 일을 해내는 이 나와 나의 대화, 가르침 그리고 또한 그 사명으로의 초대 이걸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소명 이럽니다만 소명을 언제든지 자기는 빼놓고 이야기를 하기 쉬운데 다른 사람 자기 자신을 넣어가지고 그 다른 사람의 첫 번째가 나의 첫 번째 타인은 나 자신이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기를 바꾸지 않고 남들을 향해서 요구만 하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가 뱉은 말과는 반대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요구만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은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것은 제가 성직자다 보면은 가장 먼저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타일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소명자로서의 자각, 나는 타인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하는 그 소명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을 잘 하셔가지고 이 전도를 잘할 때에 자기 스스로를 전도를 잘해야 돼요. 자기가 다른 또 하나의 나를 전도를 잘 하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와 계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누가 코를 꿰가지고 쇠사슬을 묶어갖고 데리고 왔나요? 여러분들을 강요했나요? 아니죠. 어떤 동기를 부여를 받아가지고 내가 가야 되겠다고 나에게 타이른 거예요. 나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날 끌고 온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라고 이야기할 때 이 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장 먼저 타이르는 사람은 그 사명을 수행하는 사명자는 누구냐면은 자기 자신인 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이 많이 거둔 자도 하고 적게 거둔 자도 없이 넉넉하게 하면 균등하게 하리라 이제요. 어제요 오후에 우리 애기들하고 한강변 걷기 대회를 했어요. 그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저는 천국을 봤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하도 즐거워해가지고 별것도 아닌데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뻔한 거예요. 보물찾기 이래가지고는 그 보물찾기 쪽지 그건 그야말로 클래식하잖아요. 예, 옛날부터 그냥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인데 세상에 지금 아이들도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의자 밑에 돌 밑에 나뭇잎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쪽지를 하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아이들이 여러 장 뽑아도 하나밖에 안 주는 거예요. 응? 그러면은 어떤 아이들은 하나도 못 뽑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받는 것을 볼 때에 이거 천국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사는 거거든요.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줘 가지고 균등하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완전한 산술적인 그런 균등 상태를 만드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소명으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의 부요함은 하나님과의 동행감입니다. 다 같이 성경적인 부요함은 하나님과의 동행감입니다. 제가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동행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왜 그럴까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런데 동행감이라고 하는 것은 느껴야 된다는 뜻이죠. 지속적으로 느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동행이 될 수가 없어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슬로건으로 그칠 수가 있어요. 이게 슬로건으로 외적인 것으로 고치지 않고서는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걷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을 살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같이 있으면 가족들이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동행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호산나 찬양대 여러분은 호산나 찬양대 대원으로서의 동행감을 느껴요? 예. 아마 강도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그러나 그것을 좀 더 강하게 느끼는 분도 있지만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하게 느끼는 분들은 동행감이죠. 그렇다고 약하게 느낀다고 이 자리에 안 계신가요? 약하게 느껴도 계신 분이 있고 좀 더 그분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좀 더 강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어쨌든 현실로서 보면 여러분들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감도의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는 것은 풍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함께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그 동행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동행감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습니까? 내 삶을 같이 가고 지금 제 옆에 계세요.
손으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손의 그 촉감, 그 따뜻한 온기,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있나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동행감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의 어떤 이론으로서 독문마로서의 신앙을 살 뿐이죠. 그러면은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시비거리가 자꾸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을 하시고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해요. 영어 번역했어요. 부족하면 I have everything I need.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있어요. 뭐든지 필요하면 다 주세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손잡고 가시는 분이 모든 것을 공급하는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두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이 없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도 5,000명을 넘게 먹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내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또한 채워주실 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들이 얼마나 부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핍을 많이 느낍니다만 아버지여, 의에 대해서 줄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에 대해서 풍요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